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는데요. 교육부 5급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의 담임 선생님에게 갑질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보도됐는데, 그 중에 이렇게 크게 눈에 띄었던 키워드가 이제 왕의 DNA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누구는 그러면 왕의 DNA면 누구는 종의 DNA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보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도 내 아들이 좀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교육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오해나 착각 또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왕은 지 맘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구나. 이게 왕의 DNA를 가진 사람이니까 왕자처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아라. 왕은 그러면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왕이 그런 명령이나 지시를 받으면 또 왕도 아니야. 왕의 DNA를 가진 왕자니까. 왕자는 그렇게 지시나 명령을 받으면 분노하게 되는가?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뿐만이 아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옛날에 손님은 왕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갑질을 하죠. 손님은 왕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무너졌거든요. 왕정 자체가 없어졌어요.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왕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리사도 있고 재단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요리사가 갑자기 직업을 잃었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 줄 아는 건 음식밖에 못 하는데, 그것도 고급 음식밖에 못 하는데. 그래서 식당을 차린 거 아니에요. 식당을 차리고 손님을 받으니까, 예전에는 왕한테 음식을 줬는데, 음식을 제공하고 왕한테 봉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손님이 나한테 내 음식을 돈을 내고 내 음식을 사주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내가 왕을 대접했는데, 이제는 손님이 나에게 왕과 같은 존재다. 그게 손님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왕이 되려면 그 왕이 먹던 그 화려한 음식을 낼 돈을 그래야 손님인 거고, 그건 어쨌거나 요리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니 이게 손님은 왕이니까 손님이 마음대로 해도 돼, 갑질을 해도 돼, 이런 식의 오해가 생겨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존재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나 어떤 상황으로든 마음대로 부려도 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 다양한 모습들의 왕들이 등장하지요. 성군도 있지만 흔히 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혼군, 용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고 무능한 왕들도, 막무가내인 왕들도 있었지만, 보세요. 역사가 그들을 저 사람은 폭군이야, 저 사람은 용군이야, 저 사람은 혼군이야 라고 구별해서 부르잖아요. 왕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연산군은 왕의 시호도 받지 못하고 군으로 끝나잖아요. 반정으로 폐위됐기 때문에
무슨 종 무슨 조로 끝나지 않고 군으로 끝나요. 왕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연산군이 뭐 결국 폐위당하고 유배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왕이 이래? 자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독살로 병으로 죽었는데 아마 이거 독살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그렇게 몇 살을 살았는지 알아요? 29년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0년도 채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 맘대로 하고 산다고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자식들도 한때 왕이었는데 다 죽는 거예요. 정상적인 왕들이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나 영화를 보세요. 종종 나오는 표현, 뭐 어떤 왕이든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꼭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신하들이 전하, 그다음 뭐예요? 아니되옵니다도 있군요. 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항상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뭐만 하려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십시오. 떼거지로 막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유생들이 광화문 앞 광장에 다 뭐 열 맞춰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절하면서 상소를 하잖아요. 대박은 뭐냐면 왕의 하루 일과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쫙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잠들기 전에 이제 왕이 침소에 가가지고 잠들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올라온 상소문 읽는 거예요. 상소문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일과 중에는 그거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서 그 상소문 읽는데 상소문이 어떤 내용이겠어요? 왕을 찬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겠어요? 우리 지방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식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잠자리에 뭐 하는 짓이에요? 조선의 왕들이 빨리 죽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뭐 잠을 잘 자야 편하게 잘 자야 숙면을 잘 취해야 건강한데 이게 뭐 하루 종일 일과도 많은데 잠들기 직전까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잠들면 잠이나 오겠으며 그 뭐 제대로 아이고 뭐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유명한 말을 남기셨잖아요. 대통령 못해 먹겠다. 딱 3개월 됐는데 아마 그때 한미 간 무슨 관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대통령 못해 먹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년에 계속 뭐 하다가 검찰 조사를 이제 수용하면서 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든다. 그래서 뭐 한때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과거 역사나 현실을 보더라도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심지어 그 한계를 넘어서서 헌법을 위반했다? 그럼 탄핵당하는 거예요. 한계가 명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결국은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왕이 되려고 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무슨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뭐 최고 지도자 이게 아니라 어느 공동체에서도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가정에서도 내가 왕이다.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 꼭 가장뿐만 아니라 어느 집은 자식 놈의 새끼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어느 집은 돈 많이 벌어온다고 또 왕 노릇을 하려고 하고 어떤 집은 내가 건강하다고 또 반대로 어떤 집은 내가 아프니까 왕 노릇 하려고 하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거 잘 보살피는 성군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폭군. 이게 가정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무슨 직장 조직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이라는 건 결국 책임을 동반하는 건데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그 권한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고 그래야 질서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내 중심에 내 가치관 중심에 그래야 질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무슨 소리예요? 뭐 달래주고 뭐 어떻게 왜 우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시편 145편 맨 마지막 부분 후반부거든요. 근데 시편 145편 1절 시작 부분을 인용했어요. 시편 145편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 괄호 안에 이거 표제라고 그래요. 표제라고 그러는데 괄호 안에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쓰여 있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용이죠. 그 대괄호 안에 있는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고 이 찬송 이 시편의 그 주제나 내용이 뭐냐면 찬송, 찬양이라는 거예요. 표제가 없는 이런 표제가 없는 시편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시편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이 표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저자가 누구인지 출처가 뭔지 왜 이런 걸 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제가 있는 시편은 좀 더 자세한 상황이나 배경들을 유추할 수 있죠. 본문 찬송시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고 많이 들어본 표현이고 또 고백도 해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름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다윗도 왕이에요. 다윗이 그 시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시편 138편부터인가 이렇게 쭉 다윗의 시가 연재가 되고 이게 시편 145편이 중간에 앞에도 다윗의 시들이 있는데 이 일련의 시편 138편부터 이게 145편까지 다윗의 시가 연재가 돼요. 이게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앞장인 앞편인 시편 144편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나를 왕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난 이스라엘의 왕이야, 최고 지도자야, 최고의 주권자야, 이스라엘의 주인은 나야라는 생각이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144편에 그렇게 왕이라고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45편에 딱 시작하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분명히 왕인데 누구도 다 잘 알고 있고 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도 왕이 있다. 그 왕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든지 간에 관점에 따라서 뭐 그 과가 좀 작다 이렇게 볼 수도 작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성경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현실 속에서 다윗은 이 사람이 폭군이냐 용군이냐 혼군이냐 성군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성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크든 작든 높든 낮든 왕의 자리에 오르면 그런 사람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누가 뭘 하나 옆에서 눈치 하나 주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리에 오른 그 다윗은 아닙니다. 나의 진짜 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나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다윗이 여타 다른 왕들과 달리 성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더 높은 곳,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비교급이잖아요. 높은 것 같아도 저 사람보다는 낮고 낮은 것 같아도 저 사람보다는 높으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은 단지 어떤 신분의 차이이기 때문인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신이고 나는 인간이니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이유들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안 읽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왕이신 이유를 쭉 기록하고 있고 백성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어리석다, 불쌍해 보이지만 왕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적당히 어리석어야지, 적당히 연약해야지. 이게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한두 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큰 소리 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채통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왕들하고 요즘의 왕들은 없지만 요즘의 지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채통과 권위를 내세웁니까? 예전 제대로 안 했다고. 얼마 전에도 일본 시의원 앞에서 어디 지자체 시의원들이 서로 싸웠대요. 막 자동차 키를 들고 흉기처럼 막 그 추태를 싸운 이유가 그 예전 서열 때문에. 최고 지도자도 아니고 시의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 좀 많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좀 높은데 뭐 그런데 대접을 못 받아? 뭐 순서를 좀 바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닙니다. 덕이 되지 않는. 네. 무슨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거든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인데 시장을 먼저 소개를 안 하고 다른 당 국회의원을 뭐 의원을 먼저 소개를 했다고 또 막 난리가 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권위와 채통 이게 가진 사람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가진 사람이 그거를 더 지키려고 막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다윗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더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도다. 왕이신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여호와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신분적으로 지위로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는 뜻을 넘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너무 모범이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권위를 가지고 막 짓누르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히실까,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기득권들,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내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45편의 내용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기까지도 좋고 한 걸음 주목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것은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다윗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색한 표현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노래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시편 145편 후반부에 있는 세 구절 18절, 19절, 20절인데 그 세 구절을 짤막하나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제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꼭 주일날 아침에 당신의 휴대전화 사용량이 이렇습니다라고 알림이 와요. 뭐 하루 평균 몇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전 주보다 몇 프로 줄었습니다. 몇 프로 늘었습니다. 알려줘요. 제가 그걸 알림을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제가 휴대전화 사용하는 평균 사용량이 하루 평균 1시간 내외예요. 1시간 내외. 하루에 1시간 내외를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뭐 38분, 하루에 38분 뭐 이래요. 왜 놀라느냐? 제가 휴대전화를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것도 노안이 와가지고 SNS 이런 거, 카톡 이런 것도 웬만하면 교회 근처에 있다, 집 근처에 있다 그러면 바로 답장 안 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 사용량이 별로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하루에 1시간씩 계속 쓴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딸이 그 모습을 어느 날 보더니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저랑 같은 핸드폰 브랜드를 쓰는데 하루 12시간이 넘는데요. 어떻게 1시간밖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미쳤냐고. 핸드폰 왜 들고 다니냐고. 야, 그거
걔가 12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안 알려줘도 아빠는 그냥 알겠다. 너 항상 핸드폰 끼고 다니고 항상 뭘 듣고 다니고 보고 다니고 제 옆에 있으면서 아니 제 방에 와가지고 제 옆에 있으면서 왜 핸드폰을 할 거면 지 방에 가지 지 집에 가지 그 왜 제 옆에서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을 저 잘 뭐 불편하게 만들면서 핸드폰을 해요. 제 옆에 있는 건지 핸드폰 옆에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면 좋아하는 거예요. 싫은데 가까이 지낼 수 없거든요. 좋아하면 가까이 지내고 가까워지면 친해지는 거예요.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면 특별한 돌보심을 받죠. 특별한 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코앞에서 눈앞에서 똑똑히 볼 수 있는 사람, 내 살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의 자리에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결이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이 진실하게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짓이나 기만이나 거리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거룩한 척 이렇게 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아이고 쟤 또 적당히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1시간 동안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12시간 넘게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님 바로 곁에서 가까이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며 지내는 시간이 하루에 한 5분은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알려주시면 좋겠어. 지난주 하루 평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시간은 30초입니다. 50% 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어떤 나라나 제도나 규칙이나 뭐 원칙, 법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왕이나 최고 지도자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기적이지 않지만 부정기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헤아려주고 뭐 도와주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민청원 또는 뭐 각종 형식의 시위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도와달라 또는 어떤 권리를 찾게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래서 재난 같은 거 당하면 재난 선포, 특별 재난 지역 이런 거 선포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러죠. 관심을 갖기도 하고. 왕이신 하나님도 그런 도움을 베푸실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소원을 구할 때이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부르짖어 구할 때이다.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단어적인 의미로는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 공포를 느낀다는 게 아니라 좀 뭐 살짝은 어려워하는 거죠. 왜 어려워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앞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내가 왕이라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이신 나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하고 왜 찬송하고 왜 기도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경외하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예배가 아니지. 우리가 예배하는 게 이렇게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가장 존귀하신 분, 어려운 분이라고 내가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딴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얘기가 이쪽으로 갔지만 딴 생각, 딴 짓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꼭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 평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경외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게 건져주신다는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거든요. 본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들이 있는데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특이한 것은 사랑하는 자들과 대꾸로 악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단순하게 보자면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 의로움이 악과 반대되는 게 의잖아요. 의, 바르게 사는 거잖아요. 어떤 게 바르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악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과 정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미국에서 인디언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이렇게 세속 사회에 이렇게 막 나와서 섞여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인디언들끼리만 집단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레저베이션, 이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 있거든요. 되게 좀 불편하게 좀 이렇게 편의 시설도 별로 없는 곳에, 이렇게 시골 지역에 그곳에서 인디언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 교회 교인 중에, 인디언 교인 중에 하나가 철물점에 가서, 한참 차를 타고 나가야 돼요. 철물점에 가서 교회 지붕을 수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죠. 이거 왜 사왔냐? 그랬더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비가 올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무슨 일기예보 같은 걸 들었나 보다. 그래서 혹시 일기예보를 들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무슨 이유? 그럼 일기예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유로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냐? 아니요, 그냥 올 것 같대요. 서쪽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대요. 선교사님이 봐도 전혀 그게 없고 일기예보도 없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럼 비가 언제 올 것 같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비가 오는 건 하늘의 뜻이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게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여름이 시작되면, 얼마 안 있어서 여름이 시작되면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고 다른 그 큰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할 때 우리 지붕도 좀 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리할 수 있거든요. 교인들이 몇 년 동안 단기 선교팀의 방문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교회 일에 이제 우선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 있으면 밀어놨다가 여름에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누구보다도 잘 도와주니까. 그리고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몇 명 되지 않는 교우 중에서 힘쓸 만한 남자 교우들이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이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서도 선교사님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교인이 하니까.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지붕에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일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왜냐하면 기술자도 아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고 뙤약볕 아래에서 제가 사진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만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봤는데 그냥 사막 같아요. 뙤약볕을 그냥 직접 이렇게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수리를 했어요. 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사흘 후에 비가 왔대요. 사흘 후에 비가 왔는데 하루 종일 내렸대요. 비가 만약에 그 수리를 안 했으면 교회 안에가 다 이제 난리가 날 만큼 아주 호우가 온 거예요. 폭우가 내린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자세한 정황은 잘 모르겠지만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거예요. 인디안 교우가 날씨에 민감했다. 날씨에 민감했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뭔가 알 수 없는데 민감했던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심지어 그 교회 건물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사인 자신보다도 이 교우가 우리 교회를 훨씬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유명한 강연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막 아프고 힘들다. 그만큼 마음이 속상하다. 그러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진정성 있게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교우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만큼 민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우를 돌보시고 그 교우를 통해서 그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르게 산다.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바르게 산다는 게 무슨 윤리적으로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걸 미워하면 그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멀리하는 게 성도들이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서 경외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백성을 하나님은 측근으로 두시는 거예요. 측근, 바로 곁에 두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측근이다. 그래서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두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측근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신하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가까이 두는 존재로서의 나의 왕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돌보심을 복되게 누리고 또한 증거할 수 있으시기를.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측근이니까 내 말 잘 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측근으로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누리십시오 노래해 주는 거거든요. 권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가까이 돼서 막 권력을 누리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복되게,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